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하루를 주 앞에 찬미와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 안에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 한 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2절부터 13절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라 하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멀리 앉으셨네요. 안마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떡은 잘 드셨나요? 할렐루야. 연아가 왔네요. 연아가. 예. 연아 이번에 그 부활주일날 유아세례 받읍시다. 왔다 하는 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있다가 없어진 분들도 계시네요. 집에 가셨나? 한국에 어디 가셨어? 예. 안 보이는데? 예. 손봉 집사님, 거기 계시고, 예. 아들 이름을 하면 절대 나발이라고 지면 안 돼요. 온 동네 나발을 불고 다녀서. 예. 나발이란 이름의 뜻은 이렇답니다. 나발이는 미련하다, 세잔하다,
세약하다, 흩어지다. 안 좋은 건 이거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나발이 근데 어째서 돈을 버는지 모르겠는데 양떼가 많고 양떼가 많고 염소 떼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양떼를 주로 털을 깎을 때가 이게 대목이거든요. 양털을 깎는다면 힘든 추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실도 짜고 옷도 입고 그러니까 양털 깎을 때는 추수할 때처럼 잔치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인심도 넉넉하고 그런 때이죠. 그러니까 거부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부자인데 그 당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쫓기던 시절이니까 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 뺏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뺏으면 뺏겨야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지배할게 하면 지배하는 거고 그런데 다윗이 신사적으로 나발을 이렇게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다윗 말고도 도둑대가 많거든요. 양떼 훔쳐가는 것도 많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서 옆에 살았더니 도둑이 없더라. 그런 거잖아요. 경찰서 옆에 누가 사느냐? 도둑놈이 살 수가 있죠. 남은 데가 훔쳤으니까. 근데 경찰서 옆에 있으면 특별히 옛날에는 그 도둑이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방범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웬만큼 강 크지 않고는 경찰서 옆에서 이렇게 사는 집에 동네에 뭘 털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도둑이 많았어요. 도둑. 예. 우리 집에도 도둑이 한번 들은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 안 태어났을 때인 것 같은데 어릴 때 같기도 하고 도둑이 탁 들었는데 도둑님이 아주 지혜로운 놈이 저희 아버지는 항상 주무실 때 우리 군인 출신이고 뭐 그러니까 머리맡에다가 옷을 다 바지 위에 뭐 윗도띠 옷을 다 쳐놓고 이렇게 주무셔. 근데 이제 부엌에서 뭐가 후당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인기척이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야. 누군가 도둑이야. 그래서 도둑이야. 그럼 도둑이면 어떻게 돼요? 숨어야 되잖아요. 용맹하신 우리 아버지는 도둑이야. 그러니까 벌써 마루로 나가가지고, 그죠? 마루로 나가가지고, 워카끈을 딱 메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다 하시고 잡으러 가려고. 도둑은 도둑이가 그러니까 딱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그 달동네 뭐 훔쳐갈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훔쳐갈 거거든요. 근데 그 언덕 위로, 저 이청저 언덕 위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언덕 위로 타고 올랐는데, 이제 그 도망가는 도둑을 보고 우리 큰 누님 이름을 불렀어요. 미화야, 건총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겁먹으라고 이제 건총 가져라. 유명한 일인데. 그랬더니 면식범이죠. 탁 돌아서더니 못 잡아올 것 같으니까 가서 야 이 새끼야, 네가 건총이 어디 있냐? 그러고 도망을 가더라고. 이제 경찰인 척하고 건총을 우리 이제 경찰에 좀 있었으니까 건총 가져라. 그랬더니 돌아서 가지고 우산 하나를 훔치고 가는 거예요. 우산 하나 훔친 것도 없어. 훔치갈 게 없어. 그 동네는 문 열으라고 해도 도둑이 없어. 도둑놈이 사는 동네지 도둑질을 당하는 동네는 아니요. 근데 우산 하나 대면서 야 이 새끼 네가 큰 총에 안아 있다 가져가라고 도망. 우산을 냅다 던지고 도망을 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 재밌어 하시는구나. 그 이제 마산 구세군에 눈이 큰 여자분이 하나 살았어요. 근데 이제 혼자 사는 여자 집에 그때마다 도둑이 순수했나 봐요. 이게 문을 들고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탁 들어온 거 알았어. 근데 소리 시자니 칼 맞을 것 같고 또 가만두자니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누워가지고 후라시를 들고 이렇게 살 돌아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뭐 훔쳐갈 거 비추잖아요. 비쳤는데 이 여자분이 정말 지혜로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상상이 안 가죠. 누워가지고 생각을 했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딱 줬는 거예요. 딱 후라시를 가지고 이렇게 싹 얼굴을 비쳤는데 여자 손도 안 잡으니까 얼굴을 비쳤는데 여자가 어떻게 하세요? 눈을 일하고 있었어. 도둑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놀랬잖아. 그러고 도망갔대. 죽은 줄 알고 눈을 흰자를 딱 까짓고 있으니까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방언을 써먹는 일은 아시죠? 옛날에 인신매매만 많을 때 봉고차 보면 피해 다닌 거 아세요? 요즘 봉고차 보고 피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그 봉고차에 여자 혼자 걸어가면요 문 열고 그냥 잡아갔어요. 그 새벽에 가방을 들고 교회 갔다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새벽기도 가는 여자잖아요. 이게 새벽에 이제 어디 늦게 있다가 이제 노는 여자인 줄 알고 탁 실은 거예요. 이게 새벽기도 갔다가 여자가 실렸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그런 일 없죠. 그때 이 여자분이 막 기도를 했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방언이 터지더래. 그 봉고차 안에서 방언 터진 사람이에요. 방언을 터지고 막 랄랄랄 막 이러니까 얘들은 어디 가서 여자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미친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면서 흔들면서 방언을 하니까 그 잡은 찍은 애한테 그러는 게 야 이 새끼야 어디 멀쩡한 여자를 잡아야지 이런 여자 어디 갔어 먹냐고 문 열더니 그냥 던져버리더래요. 그래가 살아왔대요. 혹시 여러분 위험한 일 당하거든 방언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근데 참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잘한 게 이 아비가일이라고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발이 이제 그래서 양터를 가서 빵하고 치즈 뭐 이런 거 좀 얻어오라고 다윗이 부하들을 보냈더니 다윗은 누구고 이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당시 정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읽지 않았죠. 사울의 정세이긴 해도 자기 뭔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골리앗을 잡은 이 다윗이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쌍 무시를 하고 무시를 왜 했겠어요? 내가 그거 손해보기 싫은 거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주도남을 인해가지고 양도 안 잃어버렸고 도적들도 없었고 눈보는 사람이 없으면 보호를 이렇게 받았다 생각하면 이웃사촌지간이니까 아이고 이 잔칫날에 귀하게 왔습니까 하고 뭐라도 이렇게 좀 줘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쌍무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종이 가서 전했더니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느냐면은 다윗도 칼을 찼어. 가가지고 가서 그냥 다 남자는 죽여버리고 다 그냥 양이고 뭐고 다 가져오자 하고 갈 판이요. 근데 아비가일이 가서 그걸 설득을 이렇게 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가서 설득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24절부터 보면 그가 다윗의 발 아랫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것을 누구로 틀기 위해서 내 남편은 불량한 아이다.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는 이미 미련한 자이다. 여종은 내게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저는 못 봤는데 제가 많이 봤으면. 근데 종들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나발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발의 종들이 알고 있어. 나발이 미련하다는 거를. 저렇게 했다면 우리까지도 온전치 못하고 죽겠는데. 그러고 저 다윗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종들은 봤어. 자기들에게 선대한 거를. 그런데 이거를 미련을 떠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종 안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수습을 한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님께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왜 우리가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지혜가 요거만큼 있는 사람이 이거만큼 있는 사람의 지혜를 만나면 그걸 이렇게 빨리 배워요. 지각이 없고 지혜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코앞에다가요. 정말 절대절명의 길을 보여줘도
그 절제명의 길을 안 가요. 못 해요. 안 해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지혜를 더 불러요. 여러분,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롭지 않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비가일의 지혜를 본 거예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봤기 때문에 그 오늘 뭐 한 거, 나발이 뭐 저질이 한 거 이런 거보다도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고, 그죠? 미래적 그 지혜를 또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러나게 됨으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비가일을 데리고 와요. 사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 가지고 크게 뭐 한 건 없어요. 한 게 진짜 없을까요? 사람은 항상 자기 옆에다가 누구를 둬야 되느냐면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둬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 두는 사람은요, 혼자 다 잘하고 혼자 다 뭐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지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울타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지혜의 차원에서 그 여자가 이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혜로 이 아비가일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높이 평가해서 나발이 죽었다고 할 때 그런 여자는 갑으로 살면 안 되지 하고 자기의 그 식솔 안쪽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여러분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해요. 살아난 날 동안에 자, 지혜의 좋은 예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장로고 씨를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신앙의 이력을 쭉 이야기하는데 거쳐온 신앙의 그런 교회들 속에서 어디서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성령을 받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하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10번을 10독을 했대요. 10독을 10번 10독을 했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는 장로님들을 별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10번을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청량 쪽인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20년인가를 했는데 그 교회는 1년에 모든 성도가 일독을 한답니다. 어떻게 일독을 하냐 그랬더니 매주 헌금 봉투에 이 성경 문답지가 꽂히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동안 읽을 성경의 그 문제지를 만들어 갖고 주일날 오면 내가 써온 문제를 거기다 꽂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새로운 문제지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꽂혀 있냐면 꽂은 문제지 성적이 채점을 해서 거기에 꽂히는 거를 한 20년을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성경을 10독을 했대요. 그래서 성경은 웬만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수준이 어떻겠어요? 그런 걸 딱 보면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면 도망갈 것 같아. 근데 참 지혜롭잖아요. 교회 일도 말입니다. 그렇게 뭘 하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내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뭘 하더라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쩌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뭐가 지혜로울까? 그죠?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뭐가 지혜로울까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아이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하는 사람하고요 많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제일 쉬운 게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흐르듯이 세상은 계속 바뀌어가잖아요. 그럼 세상이 계속 바뀌어가는 가운데 더 새롭게 지혜롭게 할 수 없을까라고 시도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의 직업이든 여러분의 사역이든 교회이든
가정사이더라도요. 반드시 도태됩니다.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은.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좀 더 지혜로운 길이 뭔가를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지속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 발전을 하게 될 때 뭐냐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바쁠 것 같죠. 더 여유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경기남 지방에서 목회자 전국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맨날 가보면 공차하는 사람 공차하고 나머지는 그냥 먹다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안 모여. 그래서 작년에 제가 총무였으니까 그 회의 가가지고 맥락 운동회를 하자. 그랬더니 해보래. 이번에 주관이 우리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실행에다 나시생에다 이야기를 하고 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다들. 근데 이제 진짜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축구 안 하면 안 오겠다 하는 시방에서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한데 뭐 하라고 그렇게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 어디로 가려는 사람은요 끌고 가기가 힘이 드는데 앉아서 뻗팅기는 놈은 쉬워. 끌고 가려는 사람이 힘들지 앉아서 뒤로 제끼가지고 나 못 간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을 끌어가기에는요 2명, 3명이 달아붙어야 돼요. 지혜는 뭐냐면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면 뭐가 된다고요? 치즈가 돼요. 움직이는 거예요. 요리도 기울이 보고 저리도 기울이 보고 그러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움직이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 신앙도 게으른 족속들이 있어요. 가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릴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그냥 죽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줬으면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주여 로또를 당첨시켜 해주세요. 복권을 당첨해 주세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복권 사고나 좀 해라. 복권은 사고 네가 기도를 해야지 사지도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일을 해야지.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연필이나 굴러요. 책을 파야 될 거 아니요. 그죠? 미친 듯이 책을 파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죠. 원종수 원장님 그분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가? 모르겠네. 고등학교를 꽁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웃기죠. 고등학교를 꽁뚱으로 들어갔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는 학력고사 있을 지는 아니요. 원서만 쓰면 내신 필요 없으니까 서울 그 찢어지게 가는데 뭐 그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대를 꽁뚱으로 들어가서 꽁뚱으로. 어쩌다가 특허를 해서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는 수석 졸업을 해요.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하는데 공부 비법을 이렇게 얘기하대요. 시험을 치려고 예수님 사님 거짓말하겠어요. 시험을 치려고 눈을 딱 감고 문제를 보면 책이 딱 나온대. 그래서 이렇게 하면 페이지가 넘어간대요. 그 180페이지에서 본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180은 넘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180을 넣고 오른쪽 중간에 거기에 쓴대요. 그게 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어 안 믿어요? 믿어요? 아멘. 나머지는 뻥 치고 있네 그러겠죠. 물어봅시다.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을 팍 집어넣어 줬다. 2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책을 눈이 빠지도록 봤다. 하도 보다 보니까 책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미지법이거든요. 이미지로 탁 사진을 찍듯이 탁 이게 기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니까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수석으로 졸업하니까 졸업하고 난 뒤에
저 서울에 내놓으라는 가문의 집안들이 차를 기사 대동한 차들을 쫙 9대인가가 서더래요. 이 차 타시라고. 뭐 하려고? 자기 집 사이 삼으려고. 그 서울대를 여러분 수석으로 졸업하면 괜찮아. 이분들은 다 갔어. 목회도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목회도 잘 돼. 일단 교인들이 말을 믿어줘. 대한민국에서는. 저 사람 공부 잘한 사람이야. 그러고. 그래. 미국 가가지고 아무튼 그분 간증 보면 재밌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건요. 어쩌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내가 노를 젓든 뭘 하든 수고일 겁니다. 근데 지혜를 기르지 않으면 힘들어. 아비가일은 나발같이 미련한 사람하고 살아도 지혜가 있으니까 사실은 뒤로 이 아비가일이 나발의 뒷정리를 한두 번 해줬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종들이 나발한테 안 가고 아비가일한테 이 이야기를 알린 건 뭐겠어요? 안 주인이 알면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집 멸문지하를 당하게 생겼는데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한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국모의 자리에 털도록 데려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갖고 오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지혜를 있고 미련한 사람은 어려도 미련하고 나이가 들어도 미련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가 더 충만해져요. 그래서 지혜를 여러분 굉장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그죠? 제가를 해도 어떻게 되느냐면 왕하고 하는 거예요. 왕하고. 예? 그래서 지혜는 절대 여러분 양보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는 지혜를 빨리 이렇게 배우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냈는데 구역 다 하셨죠?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죠. 이 세상에 철록지 아니구나. 예, 6번 신앙생활을 하며 배우고 싶은 지혜로운 모습을 다른 성도에게 본 것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그랬어요. 나는 이런 게 본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미련한 소굴에서 살고 있네요. 왜 안 보이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지혜에 관심이 없으면 지혜로운 모습이 안 보여요. 그냥 이래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 이상한 행동을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지혜롭네. 왜 지혜로우냐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유익이 커요. 그런 걸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을 주변에 둘 수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다 싶으면 같이 길도 가지 마요. 못 있는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아요. 이게 지혜롭지 않는 사람하고는 동행도 하지 말아요. 결혼도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마음 쓰는 게 지혜로워요. 이게 처갓집에 잘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 처갓집 장모님을 보고 뭘 보면 이렇게 뭐라도 갖다 주라 그러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처갓집에 다 퍼준다고 또 뭐라 크는 시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자식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들이 처갓집에 잘하면 처가 아들한테 죽기 살기로 잘 안 하는 족속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잘해요. 고맙잖아. 마음 쓰는 게. 그럼 고마우면 어떻게 해요? 더 걱진하게 하는데 누구한테 잘해요? 시댁에 잘하죠.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참 배려 깊은 신랑을 내게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뭐 갖다 주나 안 갖다 주나 보나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이러면은요 서로가 막 그래가지고 이 둘이는 맨날 이렇게 싸움터가 돼요. 지혜라는 거는 이렇게 쓰면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로 보이는 부모는 주는 게 아깝지가 않죠. 시대 걸으니. 근데 가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아깝지가 않아.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렇게 뭐 할 거니까. 자, 여러분, 제가 냉장고를 하나 가지고 싶어. 우리 집에 냉장고가 없어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사돈 내 냉장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들아, 우리 집에 냉장고 없다. 냉장고 하나 사줘. 하는 거하고 그 사돈 집에 냉장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있다. 우리 저기 그 장모님 집에 냉장고 있던데. 그러고 말면 눈치가 없는 인간이고. 그죠? 있는데 하고 말면 눈치가 없는 인간이고. 그럼 며칠 또 물어봐. 그 냉장고 잘 돌아가냐? 자, 근데 그 집에 없대. 좋지. 아들아, 요즘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딨냐? 그 음식이 얼마나 빨리 식고 힘들겠냐? 네가 좀 힘들어도 냉장고나 사드려라. 그럼 이 소식이 자기 부인한테 가가지고 신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네 집에 냉장고 어머니 하나 사드리래. 여러분 이런 시부모 봤어요? 이분은 SMS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 시어머니 너무 감동이에요. 막. 그러면서 내가 평생에 부모님처럼 모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겠어요. 그 생각하겠지.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야, 우리 집부터 살 게 아니고 아버지 집, 어머니 집에도 냉장고 없으니 그거 사고 우리 것도 사자. 그럼 양쪽 집에 냉장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시댁 가서 이야기를 해서 김서방이 냉장고 하나 사드린대요. 그러니까 야, 지난번에 가보니까는 그 집에도 냉장고인데 어떻게 사돈 내 냉장고인데 우리 집에 냉장고를 네가 사주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야단을 치가지고 그 집 사줘. 냉장고 생겨 안 생겨?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요. 지혜가. 여러분 이 자녀들도 용돈 얻어갈 때요. 지혜가 있으면 많이 얻어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뭐 이게 생일도 챙기고 뭐도 챙겨. 근데 요즘 돈이 좀 째는 것 같아. 그럼 부모가 있으면 누굴 주고 싶어? 쟤는 줘도 부모 섬기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런다 싶으면은 거기에다가 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돈만 주면 후루룩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어디 도망가고 없고 온 천지로 그냥 용돈 있으면 쫓아다니고 이래 보세요. 줬다가도 빼들고 싶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요. 할렐루야. 이리 말해도 지혜가 나는 생각이 없다 싶으면 고집대로 살다가 가세요. 근데 이왕이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물은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냐? 없는 사람이 이게 없다니까요. 지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게 보여요. 그런 게 자꾸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저렇게 마음을 쓰는 거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내 안에 그것에 대한 감동과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죠. 그렇게 커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 지혜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재미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 말씀도 지혜롭고 다 지혜로운 말씀들이잖아요. 베드로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한테
너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랬으면 베드로가 떨어져 나가지. 근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어요? 지혜롭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질문을 예상도 못했어요. 두드려 맞겠구나. 그죠?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야단을 치겠구나 생각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뼛속 깊이 들어오는 그 말을 묻는 이 지혜를 어찌 안 배우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다짐하고 다짐해서 이번 주 안에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기는 좀 먼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안에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발견해 보세요. 오죽했으면요, 불의한 청지기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 너거보다. 왜냐?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가 잘릴 걸 알고 장부를 고쳐가지고 빚을 다 탕감을 해줬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여기서 잘리고 나면 땅을 파기는 힘들고 이렇게 힘들 것인데 이걸 내가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혜택을 나중에 누리지 않겠냐는 이 머리가 돌아가는데 어째 너거는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냐? 무슨 머리가 안 돌아간다? 지혜가 안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거기서 배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태도나 이런 것들이요 다 지혜롭게 그렇게 나갈 때 그 속에서요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을 누가 자꾸 열어줘요. 건의자가. 사람은요 누구든지요 기업에서 이런 뭐 보고 이런 뽑습니까? 사람을 뽑을 때 뭘로 보고 뽑느냐고. 그 사람이 얼마나 기업 미래에 유익한 인재인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미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 손해가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월급 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얻는 자는 장수와 부귀가 양손에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벗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말통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으로 열려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나온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배워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